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작년에 2016년 여름 캠프를 참석을 하러 왔다가 선교사들 모임에서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왔다가 여름 캠프를 참석하러 왔으니까 그냥 캐리어 하나만 딱 들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여름 캠프 마치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그러고 왔는데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잡혔어요. 딱 잡혀가지고 권호순 목사는 앞으로 선교사 고만하고 한국에서 한국 사역을 좀 해라. 그러면서 경북 예천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사역자 이동 공문으로 발령이 딱 난 거예요. 그 새벽에 하여튼 잠도 잘 안 오고 그랬는데 독일에 있는 제 딸이 박상용 선교사 아내인데 제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사역자 이동 공문 보셨어요? 하여튼 이 아버지는 딸을 걱정시키는, 딸한테도 이렇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더라고요. 봤어.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가 아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엄마는요? 몰라. 지금 어디 자고 있겠지.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 예천으로 갔습니다. 예천에서 또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달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 이론하고 마음하고 이게 따로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책망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기는 개뿔. 여러분 진짜 책망 받는 게 좋습니까? 좀 솔직하게 하셔야지. 저도
싫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1981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영원한 여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원한 여당이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속에 막 들이받으려는 마음, 거스리는 마음, 삐딱한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보고 꼿꼿장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격이 꼿꼿장하대요. 경상도 말로 셀이 뺐다하다 맞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결정이니까 내가 뭐 어디든지 뭐 사막이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뭐 가겠노라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 그죠? 내가 뭐 독일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제 딸 보고는 아빠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예천으로 갔어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머리로는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천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뭐 형제자매들이 7, 8명 나온다든가 그 예배당이 좀 덥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될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명확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이게 스트레스를 자꾸 이렇게 받잖아요. 고통이 있지만 오늘로서 끝날 것 같으면 뭐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지속될 거라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은 지나가고 쌀쌀한 이제 가을이 이제 오면서 저는 반팔만 입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긴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진짜 선교회 해도 너무한다. 옷가지로 좀 오스트리아에 한번 갔다 오게 하나. 박 목사님 저 사역자 이동이 됐는데 다음 사역자가 오면 그 제 집도 좀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해놓고 왔으니까 집도 좀 정리하고 제 옷도 좀 이렇게 가지러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싹 보시면서 한국에 더 좋은 거 많아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는 군지렁군지렁 꼭 비 맞은 중처럼 한국에 좋은 거 많기야 많지만 돈을 주시면서 한국에 좋은 거 많다 그러면 되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속으로 군지렁군지렁 돈도 안 주시면서 많다 그러면 이러고 있었어요. 한 달쯤 이렇게 지났을 때 이제 사역자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갔었는데 사역자 한 분이 이렇게 또 오시면서 저보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남게 되어서 권봉사님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한국의 사역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3년만 계시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만 제가 완전 쇼크. 3년을 내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천에 갔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티격태격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밖에 나가도 어디서 밥 빌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선교회에서 밥 얻어 먹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야마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말로 산인데
나사산, 나사를요 어느 정도 쥐어야지 너무 세게 지어버리면 이 나사산 야마가 넘어가 버려요. 이 꼭지가 돌아버려요. 그리고 뭐 이게 하면서 내가 뭐 어디 나가서 밥 빌어 먹을 데 없어라 뭐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는 이제 배낭에다가 막 운동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하는 게 이제 제 아내가 좀 깜짝 놀라면서 나가려면 돈하고 은행 카드하고 다 놓고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거 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주고 무작정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초딩 같은 행동이지, 그죠? 뭐 좀 화나면 좀 이렇게 교제 이야기도 하고 좀 풀고 뭐 내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러면 되는데 홧김에 뛰쳐나왔어요. 이제 집 나오면 이제 고생이라고. 그러면 주머니 있는 돈 다 빼놓고 이제 아내한테 빼놓고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윗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여름에 9월 초였는데 한여름에 10,000원짜리 하나로 이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 인력사무소 이런 게 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큰 도시 영주로 가야 되는데 그 직행버스를 타니까 벌써 한 4,500원이니까 날아가 버리고 그래 이제 갔는데 그래저래 어떻게 해서 이제 11시에 인력사무소에 들어갔어요. 저 일자리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완전 굽히는 거죠. 막 땅바닥에 다 굽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일자리 있으면 좀 소개시켜. 근데 그 인력사무소 이제 소장이 저를 딱 이렇게 뭐 아주 짧은 순간에 딱 스캔을 하더니만 딱 쳐다보더니만 그 뭐 일도 안 해보신 분 같은데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미장을 잘하나 뭐 도배를 잘하나 내가 늘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입으로 그 말씀만 하고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 살면서 큰 건물 사서 이렇게 또 안팎으로 수리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냥 빠릿빠릿하게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뭐 빠릿빠릿하게까지 할 건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그 뭐 빠릿빠릿하게 할 것까지는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땡볕에서는 일을 못 하실 분 같으니까 이렇게 그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내일 오시면 새벽 6시에 오시면 그 내일 일자리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이제 어떤 일반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새벽 4시에 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일찍 깼어요. 그래서 그 인력사무소 이제 앞에 의자에 긴 의자에 앉아서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일당 10만 원을 받고 수수료 10,000원을 떼주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자존심 화딱지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 뒤를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가야 되나? 내가 정말 이곳에다가 발을 들여 놓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벽에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제 박 목사님께서 사역자들한테 이게 얘기해 주시면서 나는 내 거처를 옮긴다거나 이사를 갈 때 한 번도 내 뜻대로 결정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했어. 박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박 목사님 전화를 돌렸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인력사무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목사님이 딱 세 마디를 하셨어요. 힘들다는 것은 너무 간단한 논리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은 자네에게 한 번도 불행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항상 행복만을 말씀하셨어. 세 번째, 마음이 높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참 희한하게 그 세 마디의 말씀이 제 모든 막 화나는 마음, 열받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그냥 푹 힘이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목사님, 제가 한번 서울에 교제 받으러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 해줬잖아, 교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올라오게. 그러고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무조건 항복. 집에 들어갈게. 이제 그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천에 있는 시간이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형제자매들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하여튼 예천에 있는 4개월이 너무 재밌게 시간이 지났어요.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니까 이분들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나이 많고 고생 많이 하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쪽엔 전부 다 하신니껴,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사투리를 쓰시는데, 목사님 전도 가요. 아, 예. 그러면 뭐 모치님이 저를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이제 가다가 또 점심 뭐 막 해 드시지 말고 그냥 뭐 하나 아무거나 먹어요 해서 이제 뭐 예천에 순대국밥도 먹고 뭐 이제 예천 한우 또 유명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문이 그냥 열려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저 독일에서 선교하다 왔는데요 이 말만 하면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커피 대접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무조건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독일은 사람 대접 별로 못 받다가 이렇게만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여기 계속 살면 너무 좋겠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면서 예천에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빨리 집회도 하고, 그때가 이제 막 그 벌판이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가을철이잖아요. 예천에 그 들판이 노랗게 물이 들고 코스모스가 막 꽃이 피어 있고, 제 아내랑 신방 다니다가 막 코스모스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사과밭에도 사과 농장이 또 많아요. 그쪽은 사과 농장에 같이 가서 막 사과 따주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도시락 거기서 또 먹고 교제하고 너무 이제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6일 날 독일로 이제 가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할 때는 가고 싶은데 또 가라 하면 또 안 가고 싶은 게 이게 또 인간이 또 왜 그런지 몰라, 그죠? 근데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한국의 칸타타 시즌이었는데, 안동에 이제 칸타타 한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천에서 안동으로 이제 칸타타 한 100명 티켓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칸타타 준비를 다 해놓고 저는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칸타타를 하면서 이제 그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외국에 나가 있다가 보니까 가끔씩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옛날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뭐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그 가고파 노래도 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가고파라 가고파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고등학교 그놈 동창들은 뭐 하고 지내지?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한번 인터넷에 그 옛날 친구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몇 년도 졸업 그리고 친구 이름 생각나는 이름 하나를 이렇게 쳐넣어야 되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 김머식이었나 이머식이었나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딱 쳐넣었는데 딱 떴어요. 구글 검색창에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딱 뜬 거예요. 어쩌 이런 봐라, 자식 잘 됐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사과가 막 그 나고 할 그런 철인데 형제자매님들이 사과 같이 따주고 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사과 박스를 이만한 걸 줬어요. 또 이제 추석 때 이제 부모님한테 가면 그것도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수원 쪽에 그쪽에 사역자 모임이 있을 때 이제 베스타 뒤에다가 사과 개짝을 하나 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들고 수원지방법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했더니만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과 개짝 박스 안에 사과 들어있는데 그 사과 개짝 이렇게 들고 수의실에 가서 법원장님 만나러 왔다고, 법원장님 내 친한 그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뭐 나빠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과 괴짝 안에 5만 원짜리를 하면 얼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뭐 몇 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친구 죽이려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제가 미리 그 비서에다가 수원지방법원에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뭐 때문에 찾으시나요? 그래서 이래 해서 몇 번 해서 그 친구하고 통화가 됐어요. 야, 너 그 청사에 찾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건 좀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이 동기회 총무 연락처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독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독일로 갔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시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요. 예 목사님 하고 믿는데 지나놓고 보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그 47절대로 보면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이분 원래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이방의 빛을 삼았다. 이방의 빛을 삼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약속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이제 칸타타 이제 독일로 작년에 12월 달에 가면서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남아 있잖아요. 독일에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센터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독일에 있는 오영신 목사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센터 일들 또 독일에도 립싱크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2막 그걸 또 립싱크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거 표가 있는데 한국 한번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느냐고 여름 캠프 때 그러니까 권 목사님 독일에 남아 계셔야죠. 다 가버리면 어떡하면 그러고 이제 독일 사역자들 다 한국으로 나오고 저는 이제 여름에 혼자서 이제 거기 남아 있었는 거예요. 또 10월달, 11월달 여기 막 CLF 하고 대전도 집회 할 때 서울에 서울에 잠깐 그 CLF 다녀오면 목사님 지금 립싱크 칸타타가 내일 모레인데 어디를 가시려고 여기 계셔야죠. 그렇지. 그러고 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칸타타 독일의 칸타타까지 12월 11일이 칸타타 마지막 날인데 12월 10일이 마지막 유효표니까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12월 10일 날 한국 잠깐만 좀 갔다 오게 해줘요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오니까 바로 막 칸타타가 막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빨리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총무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37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37년 만에. 야, 니 오서희가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오서희가 내다. 목소리는 여전하네. 뭐 이렇게 이제 통화가 되는 거예요. 한 만나자. 됐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번개팅을 주선해가지고 여러분 번개팅 아세요? 저는 거의 외국인 수준이에요. 여기 오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번개팅을 했는데 실명을 밝히기가 조금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본가 레스토랑 대치동 지점장이 또 내 친구더라고요. 서울에 그 백종원 그 유명한 그 레스토랑 있죠. 그리고 뭐 고려대 경영학 박사 또 그것도 있고 서울의 김앤장 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은 이렇고 나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어때요? 대답이 별로 좀 안 좋으시죠. 저는 자네들은 세계 최고의 목사들이야. 아멘. 자네들은 세계 최고의 선교사들이야. 아멘. 우리 합창단 세계 최고의 합창단입니다. 아멘. 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선교사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에요.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아니 진짜 솔직하게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아멘 하지만 그 잘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성도들이고 거듭난 형제자매들인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들인데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수영회 때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문제될 게 없는데 집에 딱 돌아가서 현실을 딱 접하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엄습해요, 안 해요? 하죠? 독일이 날씨가 하도 우중충해가지고요 철학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이제 구름 끼고 이제 이러니까 땅이 많이 밟히면 밟힐수록 길이 된다. 땅이 이렇게 이제 밟히면 한 번 두 번 밟히면 작은 오솔길이 되고 산책길이 되고 더 많이 밟히면 땅이 살이 막 굳은 살이 되어서 굳어지면 탄탄한 대로가 되는 거예요. 땅이 많이 파이면 속살까지 파이면 옥토가 된다. 생명을 이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옥토가 된다. 좀 그것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땅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 땅에다가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심지어는 막 그 인분을 땅에다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거기서 호박이나 아름다운 생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흙이다. 발음이 흙이다고 해야지 맞는지 흙이다고 해야지 먼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흙이다. 서울 사람들은 흙이다 이래요. 안 해요. 신라 표준말로 나는 흙이다. 여러분, 나는 흙이에요. 그렇죠? 흙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황무지예요. 근데 그 흙을 한 번, 두 번 밟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밟히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신 분 손 들어봐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교제해 드릴게요. 밟히는 거 싫어요. 밟히는 거 싫어요. 그리고 누가 말 쇠스랑을 들고 와서 땅을 좀 팔려고 간섭을 좀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방어를 합니까? 왜 그래? 나 작년에 마음 다 바꿨어. 또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파지 않으면 황무지로 그냥 있고 경작자가 와서 파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깊이 파주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그럴 때 나는 흙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일을 하고 계셔. 목사님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 마음을 자꾸 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옮겨서 생각해봐라,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그렇게 자꾸 바꾸어 주셨어요. 말씀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친구를 만났는데 식당에서 5명이 37년 만에 동창생들이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막 악수하고, 야, 너 그러면서 이제 걔들은 벌써 이제 막 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아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뭘 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말아 마시고 저는 콜라 마시고 막 건배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친구 하나가 자꾸 너 어떻게 목사 됐냐? 너 어떻게 독일로 가게 됐냐? 자꾸 그 질문을 하니까 간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뭐 간증하려고 갔지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양재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 말자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오선아, 나는 지금 내가 너랑 다른 얘기 하기 싫고 너 목사님 아니냐,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왔어. 어휴, 막 소름이 끼쳐 안 끼쳐요? 그러니까 막 성경 막 그대로 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경제학 박사도 되고 했지만 큰 아이 하나, 딸 하나,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자폐증인 거예요. 자폐증으로 태어났어요. 오만 이제 병원 다니고 뭐 의사들 만나고 심리치료 받고 했는데 낫지 않으니까 집안에만 들어오면 풀리지 않는 그 아픔이 집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딸은 오빠가 그러니까 나는 말썽 없이 잘 커야 되겠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 컸는데 미국 유학을 보냈더니만 그때부터 막 빗나가기를 시작을 한다면서 저보고, 오선아, 나 우울증 걸리기 직전이다. 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그분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 야, 너 오늘 저녁에 나랑 칸타타 갈래?
자기 약속을 다 취소하고 나왔대요. 가자. 얘는 이제 가면서 저보고 뭐 먹고 싶냐, 칸타타 가기 전에 뭐 내가 밥 사줄게. 저는 밥 생각 하나도 없고 빨리 그 KBS 홀에 가서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VIP들이 많이 와서 합동참모본부에 투스타가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담을 7시 28분까지. 근데 이제 1막 시작이 30분인데 그 못 들어가면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공연 보러 들어가시고 내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만약에 목사님이 공연 안 들어가시고 교제해 줄 수 있으면, 면담해 줄 수 있으면 너 할래? 공연이 뭐 그래 중요하냐, 나 말씀 들을게. 그래서 목사님하고 1막 2막 안 들어가고 1시간 넘도록 교제를 한 거예요. 너 목사님 만나면 나한테 했던 마음이 아픈 거 그대로 말씀드려. 목사님, 제가 오선이 친구인데요, 아들이 이렇고 딸이 이렇고. 목사님 딱 들으시더니 바로 성경을 펴셔서 죄사함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로마서에. 모태교인이에요. 영락교회도 다니고 뭐 사랑의 교회도 다니고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히브리서 이런 말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네요. 믿어지십니까?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번에 칸타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칸타타는 그냥 사람들 그냥 칸타타에만 초청하지 말고 칸타타 친척들이나 지인들을 초청해서 칸타타 시작하기 전에 박 목사님이랑 교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칸타타가 됐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그걸 나중에 들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합창단 세계 최고의 합창단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있을 때 경북대학교 합창단 동아리에서 좀 노래 좀 부른다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친구, 대학교 친구 하나는 또 지금 뭐 포항여자고등학교 교장도 하다가 거기서 합창단도 없는데 자기가 합창단 구성해서 교장이 막 지휘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대구의 큰 일반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작년에 안동 칸타타 초청을 해서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이제 그 칸타타 공연을 봤거든요. 1막 딱 마치자마자 지금 벌떡 일어나더니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혼자서. 2막 마치고 또 3막 마치고 나더니 막 치더니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오선아, 인간이 진짜 저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은 그냥 합창단 세계 최고다 그러면 에이 뭐 그럴까, 뭐 우리 합창단이니까 최고라 그러지. 음악에 좀 무식한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음악의 전문가들은 합창단의 음악을 딱 첫 곡 딱 들으면, 이야, 저거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저곳 이렇게 이제 이끄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듣기는 듣지만 받지 않고 있고 보기는 보지만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박 목사님이 너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잖아. 그게 처음에는요 고깝게 들려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막 많이 듣고 했는데요, 하나도 안 들었어. 원래 이방의 빛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작년에 유럽에도 마게도니아 또 알바니아 이런 나라에 교회가 없었는데 립싱크 칸타타를 하면서 올해 마게도니아와 알바니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17년에는 우리가 이번에 5개 나라, 유럽에 교회 없는 나라를 선정해서 선교사들 한 명씩 맡았어요.
그래서 뭐 코소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여러분 들어도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그리스. 그래서 저보고 권 목사님 하여튼 그리스하고는 제가 약간 좀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를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아십니까?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간 게 아니고 그리스 고속도로에 가면은 웰컴 투 헬라스. 여러분 성경에 헬라 들어보셨어요? 백북 전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 당시는 헬라 말을 썼어요. 헬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나는 엘라 사람들이다, 헬라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헬라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죠. 고속도로 표지판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출구 이래 적혀 있는데 여러분 그 헬라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엑소도스. 여러분 영어로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그러는데 엑소도스는 딴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거,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게 엑소도스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에 가면은 전부 다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출애굽기. 왜냐면은 출구가 뭐라고요? 이제 헬라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엑소도스. 그게 이제 출구예요. 사랑은 뭐죠? 에로스. 누가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는 약간 좀 저질적인 거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렇죠? 띠 아가포 하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예. 아가페, 그것도 이제 히브리 말이 아니고 그리스 헬라 말이에요. 9월 달에 그리스 데살로니가에 무전전도 여행을 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뭐 저희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는 비행기표만 저가 항공으로 끊고 무전전도 여행 좀 가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그러면 침낭 하나 캐리어에다가 넣어서 가라고. 침낭 가져가면 밖에서 잘 일이 생길 건데 안 가져갈래.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아주 작은 침낭 하나를 캐리어에다 딱 넣고 그리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쪽이 터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옆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는 베레아 교회, 그 다음 아테네 수도, 그 옆에 고린도, 현재 지명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옛날 2000년 전의 유적지들이 또 다 그대로 있고요. 포르투갈에 있는 백이현 전도사를 같이 가자고 해서 그 다음날 만나서 여기가 사도 바울이 항구에 들러서 잠깐 기다렸다가 가슴직한 에게해 바닷가에 데살로니가 항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데살로니카에 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따서 대학교가 있더라. 한 8만 명 대학생들이 8만 명 되는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뭐 알렉산더 이렇게 동상들도 있고요. 대학교 안에서 그리스 청년들을 만났어요. 잘생겼죠? 그리스 청년들을 만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칸타타를 할 거다. 자원봉사자로 좀 이렇게 해줘라. 자기 하겠다고. 또 거기 있는 외국 교류 이걸 담당하는 또
처장을 만났어요. 학생처장. 그래서 저분이 나중에 이제 칸타타 할 때 와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8만 명의 대학생들한테 단체 메일로 칸타타 한다고 이렇게 막 보내주기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지 모르더라고요. 첫날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새벽 3시여 가지고 뭐 호텔을 잡고 그것도 뭐 여의치도 않고 에이 뭐 무전전조행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시청에 갔어요. 독일 같은 데는 시장님을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 뭐 하늘의 별 달기보다 더 어려워요. 수위한테 걸려요. 수위한테 아예 통과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시장님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일단 비서실까지 딱 안내를 하더라고요. 면담 약속하셨습니까? 나 이메일 보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시장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어떻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그 이메일 보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합시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메일을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준비해놨던 이메일을 다시 발송을 했어요. 그분이 비서실 조금 전에 도착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려고 약속을 잡고 밑에 이제 실무 직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이제 그 첫날은 막 이렇게 이제 그 뭐 시청 홀 같은 거, 공연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날 이제 백연 전도사가 왔어요. 이렇게 곳곳에 이제 유적들이 있고요. 수요일이었는데, 백연 전도사 오늘 수요일인데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면 항상 여기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어디 갔다 그러는데, 우리도 어디 기도할 데 없나 한번 가자.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서 그리스는 한 90% 이상이 전부 다 그리스 정교회, 오르토독스 정교회예요. 캐톨릭 비슷한. 근데 개신교들은 많지 않아서 인터넷에 뭐 몇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한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교회가 있는데 그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중간중간에 의자에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 기도를 혼자서 한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8시부터. 저희들 한 7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래 이제 중간에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좀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실로, 옆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희들 교단이 오순절 교회 교단인 거 아시고 오셨죠? 예, 잘 알고 왔습니다. 우리는 불교 나라에도 태국, 힌두교 나라, 인도, 터키, 이슬람 나라,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희들 교회에 하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셔야죠.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멀대같이 큰 사람이 이제 그리스 말로 통역을 이렇게 해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게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형제자매들이야, 거기 교인들이 막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왔냐? 아니 난 지금 독일에 살고 있다. 독일에 선교사로 하고 있다.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막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그 머리가 훤하게 벗겨지신 분이 장로님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디미트리라는 목사님이셔요.
저 장로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주무십니까? 공항에 내리니까 3시여서 그냥 공원에서 잠깐 이렇게 눈 붙이고 있다가 시청에 갔다가 왔다 그래요. 오늘 밤에도 공원에서 주무실 거예요? 저희들 집으로 오세요. 저희들 집으로. 그래서 막 이제 우리를 초청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좀 의심적인 눈초리를 여기다 보더니만 사무실로 오래요. 사무실로.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은 큰 선교단체에서 후원해주고 출장 나가면은 호텔도 잡아주고 다 그런 단체인데, 당신이 뭐 육신적으로 집에도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이제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좀 막 따지는 투로 이제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좋았었는데. 그래 이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희들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성교학교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박 목사님께서 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 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끄십니다. 인간에게 눈치를 주지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하고 받아서 살아가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척을 했고, 한국에서 독일로 올 때도 그렇게 왔고, 또 옆에 있던 백연 전사가 올해 1월 달부터 어떻게 선교비를 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간증을 짧게 하고, 또 김범섭 목사님이 브라질로 선교를 갈 때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믿음으로 선교를 나가게 됐던 그 간증을 쭉 했어요. 근데 그걸 듣던 목사님의 표정이 막 부드러워지면서 우리가 간증이 딱 끝나니까, 목사님의 믿음이, 당신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강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막 소름 막 끼치죠. 그러더니만 장로님 보고, 장로님 빨리 이 목사님들 모시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고. 일주일 동안 그 장로님 댁에 갔어요. 예배 마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1차 먹고 이 장로님 댁에 가서 도착하니까 밤 11시인데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요리들, 이게 이제 그리스 요리들인데 하여튼 일주일 동안 푸지게 먹었어요. 백연 전도사는 키가 커서 그 배종근 목사님 아들 백연 전도사님인데 지금 포르투갈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같이 먹고 그 집 딸들, 아들들, 그래서 연결된 또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마스 미러클 우리가 하게 될 거니까 와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 자기 교회 부엌을, 교회 주방을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요리할 수 있도록 다 내어주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 참석을 하고, 또 시청에서는 공짜로 시청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어 가지고 이렇게 립싱크 칸타타를 그리스 데살로니가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거기 이제 여기 보냐면 머리 허연 왼쪽에, 그죠? 장로님 보이시죠? 그리고 대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오고, 또 저를 그리스 말로 통역해 주었던 에반겔로스라는 청년이 영어 선생님인데, 마지막 날 오영도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 옆에서 통역도 하고.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우리가 그렇게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방이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동영상 하나 유럽 칸타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 그리스에, 또 세르비아에, 리투아니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미라클! 한 번은 누가 물었어요. 박 목사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박 목사님께서 세계 최고지,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부르는 합창단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럽의 칸타타 팀들 어설프죠. 그렇지만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꾸민 칸타타이기 때문에 유럽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읽어도 또 귀로 들어도 진짜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고 생각을 보태며 살아왔던 악한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생각 아니라 적혀있는 말씀 그대로 물을 떠다 주라 그러면 떠다 주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걷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만 주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이루어짐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